보통 계시록 앞 3장을 주로 설교합니다. 보통은 저도 뒤쪽은 거의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예시를 들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본문 설교를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 계시록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하시는데 요한계시록의 20장은 아니었지만 전체 개관 중에 요한계시록 20장 이 부분에 천년왕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어른들도 그럴 수 있지만 아이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냥 기억이 난다면 혹시라도 쭉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판타지 같은 어떤 그런 내용 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쉽진 않은데 어쨌든 오늘 본문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의견이 맞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이 틀리다고 해서 또 성경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한번 이 부분을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그래서 그 본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천년왕국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천년왕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논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쟁이 있는데 뭐 신학교를 가면 기본적으로 이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긴 해요.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논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다음에 본문을 보는 것이 좀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좀 여러 가지 논쟁 중에 4가지로 나눠져 있는 이 논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논쟁이냐면 누구냐, 이 왕국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언제 이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또 천년왕국 동안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러면 무엇을 하냐? 그러면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또 무엇을 하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논쟁이 되어져 왔습니다. 먼저 천년왕국이 언제 임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 시기를 놓고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어요. 이게 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난 게 아니고 설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제기되어졌을 때 4가지 견해가 보통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서로 이 설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정죄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설하고 다르네 해서 다른 설은 이단이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단 전제적으로.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전천년설이 있어요. 전천년설, 전천년설. 천년 앞에 이제 전자가 붙긴 했는데 이 천년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년이 예수님 재림 이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천년의 위치가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첫 번째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왜냐하면 전천년설 중에 조금 제가 이제 진짜 그건 받아들이면 우리가 좀 망가집니다고 하는 그 전천년설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역사적 전천년설은 한 부류에 인정이 되어지는 어떤 설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장을 저희가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20장을 기준으로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한 기준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읽었던 내용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내용이냐면 19장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어요. 그러면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악과의 전쟁이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순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림이 있었어요. 예수님 재림이 있고, 그리고 악과의 전쟁, 그리고 이제 심판이 있겠죠. 전쟁을 하고 나면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읽지 않았던 7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와요. 그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에스겔서의 37장, 38장 그쪽에서 곡, 마곡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림, 그 다음에 악과의 전쟁 심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임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 그 다음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흰 보자 심판 이게 나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이 순서대로 가는 게 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약간 논쟁의 난점이 있어요. 이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분들의 난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전에 악과의 전쟁 심판한다고 했었는데 20장 7절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 한번 볼게요. 제가 20장 7절을 읽으면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인다고 했어요. 아까는 심판이 다 끝났는데 심판 끝나고 천년왕국이 온다고 했는데 다시 7절에 읽어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요. 심판이 끝났는데 어떻게 다시 사탄이 활개치고 돌아다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드세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아까 역사적 전천연설의 순서에 약간 이렇게 모순이 있다. 이게 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견도 존중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후천연설입니다. 이 후천연설은요, 세상에 복음이 막 증거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전파되고 사람들이 세대가 예수를 믿어가는 세대가 막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이 소멸돼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사업제도가 그리고 교육제도가 막 발전하잖아요. 예전보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발달하는데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뭐 아주 오래전에는 저기 아마존이나 캐나다의 원주민들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문명이 미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그들 앞에서 그냥 어제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그냥 여자가 옷을 그냥 그 사람들 앞에서 갈아입어요. 왜? 얘는 사람이 아니라 문명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동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고양이가 있지만 고양이 앞에서 제가 야 너 저리 가. 내 거 이거 보이니까 저리 가. 나 옷 좀 갈아입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보든 말든 뭐 얘는 뭐 아무 내 것을 보든 말든 아무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이 백인들이 소위 생각하는 어떤 이 땅을 들어왔을 때 이전의 사람들 흑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노예로 취급하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렇게 문명이 그때에 비해서 점점 발달되어지고 기독교화되어 가면 결국 복음이 온 세상을 덮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이 천년왕국 동안에 복음이 막 전파된다. 그 후에 이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막 늘어나고 문명이 발달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설입니다. 이게 바로 후천연설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약간 낙관적인 견해예요. 복음이 계속 퍼지고 문명이 발달하면 그때 예수님 재림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하는 것. 그래서 천년왕국의 끝부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것이 바로 후천연설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이 뒤에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고요. 근데 이것의 맹점은 살펴보면 복음만이 막 전파되고 문명이 세월이 흘러서 문명이 발달하면 예수님 재림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착각이었죠. 무슨 말이냐면 지난 세기에 지금 이번에도 아까 기도하셨지만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혹시 3차 대전이 일어날까 걱정한다라고 캐나다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가 염려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뭐 전쟁이 실제 일어났잖아요. 안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그냥 그렇게 쭈삣쭈삣 하다가 말겠지 이렇게 했거든요. 겁만 주다 말 줄 알았는데 진짜 그냥 탱크 밀고 쭉 들어가는데 러시아 군인들도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냥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했는데 와 보니까 이게 러시아 땅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땅이야? 이거 자기네도 모르는. 그러니까 이게 3차 대전에 대한 걱정을 했는데 소위 지난 세기에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인류가 겪으면서 문명이 발달되기보다는 더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죽이고 억누르려고 하는 사상에 대한 어떤 전쟁이 이 온 인류를 순간 1차 대전과 2차 대전으로 비참하게 전쟁의 폐허 속에 몰아넣어 갔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이나 도덕적으로 발달한 게 아니라 오히려 퇴보했잖아요. 그러니까 후천연설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세상이 더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하고 문명이 더 발달하면 그 끝자락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맹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천연설 중에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을 때
소위 좀 표현하자면 근데 좀 약간 쌈박합니다. 그리고 귀에 들리기 좋고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들었을 때 논리적으로 너무 이렇게 딱딱딱 맞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2번 온다는 거예요. 재림이 2번. 그러니까 2번이라는 말은 약간 뭐 모호하긴 하지만 일단 2번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공중에 딱 오시는 겁니다. 비밀리에. 이미 공중에 딱 오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가시적으로 지상에 딱 오신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 재림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우리를 예를 들을게요.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공중 재림 딱 하셨어요. 공중에. 그럴 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잘 믿는 자들은 공중에 데려감을 당하는, 소위 그냥 표현하자면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공중재림 휴거라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동참케 하신다는 겁니다. 공중에 딱 오시고 나서 딱 소집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미 딱 올라가요. 이 중에 여기 있지만 죄송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공중들림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남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상에는, 이 땅에는 이제 진짜 믿는 사람은 남아있지 않겠죠. 7년의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뭐 앞에 3년 반, 뒤에 3년 반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믿지 않았던, 예수가 초림해서 오셨을 때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민족적 회심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땅에 믿지 않았던, 그동안 믿지 않았던,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이 7년 대환란 중에 막 고통을 주겠죠. 적그리스도들이 주면서 그 중에 몇 명이 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아직 환란의 기간이지만. 그래서 앞에 3년 반은 조금 덜 힘들고 뒤에 3년 반은 마냥 체질이 아주 막 모든 지갑과 거래가 안 되게, 우리 그 계시록에 말한 대로 모든 것이 통용이 안 되고 막 군인들이 와서 예수 믿다면 잡아가고 그냥 살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극심한 환란이 찾아오는 그 기간 중에 혹시나 매매도 안 되고요, 식당도 못 가는 것처럼, 백신 패스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것처럼 뭐 그건 정도는 아니에요. 안 가면 되지, 뭐 집에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 속에 그 중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있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언제 구원 얻냐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했다가 그 7년 대환란이 끝나면 내려오셔서 지상에 오셨을 때 믿는 사람 다시 한번 또 회복시키신다는 거. 이게 이제 말하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입니다. 이거는 19세기에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나이아가라 수련회, 우리 나이아가라 저는 안 가봤는데요. 나이아가라 수련회에 그때 19세기에 주요 종말론의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으로 성경을 막 풀어주고 앞으로 종말이 어떻게 오기 때문에 세상 끝이 왔을 때 믿는 자들은 들림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환난당할 때 또 힘들게 예수 믿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믿음 얻어야 된다. 빨리 이 공중재림할 때. 그래서 이때 은혜를 경험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19세기 때 18, 19세기에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이때 19세기 때 이 나이아가라 수련회를 통해서 그때 은혜를 받았던, 영향을 받았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한국에도 들어왔고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종말론을 전파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이 종말론이 실제 많이 퍼져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제가 들었던 유튜브에도 이런 내용 쪽이 좀 더 많았어요. 제가 그냥 어떻게 듣게 보니까 이게 다 세대주의에 물들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소위 한국의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뭐 종말적인 부분이 다르지만 길선주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우리 다 알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그 이성봉 목사님, 심지어 뭐 소천하시지만 조영기 목사님.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이 목사님들의 그 세대 속에서 들었던 종말론이 이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내용은 성경에 많이 좀 위배는 돼요. 그래서 전천연설, 후천연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곧 말할 무천연설이 있거든요. 그러나 전천연설까지는 괜찮은데, 역사적 전천연설은 괜찮은데, 지금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공중에 재림하고 이 땅에 뭔지 한번 데려가고 나머지 핍박 속에서 견딘 자들, 이거는 성경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실제 내용입니다. 이건 좀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무천연설이에요.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천연설은 천년왕국을 성경 그대로 해석했어요.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복음시대의 상징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무천연설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50일이시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출발한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지만 재림하기까지의 기간을 천년왕국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천년의 개념이 물리적인 천년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재림하시기까지의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의 천년이 아닌 문자적 해석이 아닌 어떤 상징적인 숫자. 우리가 상징적인 숫자는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14만 4천 명도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666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숫자적인 부분에서 상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무천년설의 천년 왕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종 심판을 시행하시는 데까지의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를 말합니다. 천년왕국식이라고 할 때 이 땅에 있는 지금 그러면 우리는 무천년설로 하자면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있는데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 아까 우리 박무임 성도님이 기도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을 언급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반석이라는 것은 거기서 말하는 것은 고백입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고 말했거든요. 이게 바로 교회잖아요.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의 지금 이곳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이 땅이 교회예요. 그러면 천상의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배울 때 이 땅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천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고백했던 자를 주라 고백했던 자들이 죽어서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낙원에 올라가서 지금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있죠. 완전한 부활을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재림을 아직 기다리고 있지만 천상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20장에 나온 대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동안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과 함께 이 세상 통치를 같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찬양하고 있고 이미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분들 구원 얻어서 천상에서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은혜되지 않아요? 이게 좀 더 나는 믿어지는데 라고 하면 강요 아니에요? 뭘 선택하시든 아까 세대주적 전천연설 나 공중제대 모아서 나 먼저 데려가고 나 그거 하고 나 그때 안 믿어서 한 번 더 기회 있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어찌됐든 무천년설이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면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우리가 이제 노마서를 아주 깊이 있게 그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렇게 잘 책을 쓰셨던 노마서 전집을 했던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이분들이 다 이제 약간은 이쪽 견해입니다. 즉 무천년설. 그래서 무천년설은 다시 말하면 문자적 해석이 아닌 어떤 영적인 해석인데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기간 동안의 천년왕국이 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 기간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동안은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표현이 본문에 나와요. 근데 계시록 20장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종말에 되어질 일들의 순서에 대해서는 아까 종말에 되어질 일들의 순서, 그러니까 천년이 재림 전에 있냐 후에 있냐 이걸로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기간을 그냥 천년 왕국 다스리는 기간으로 본다. 이게 이제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지만 뿐만 아니라 이 일의 순서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나오냐면 복음서에도 나와요. 사복음서에도 나오고 바울서신에도 분명히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산에서 보통 많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에서 하시고, 지금 24장, 25장,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감람산의 설교입니다. 고난 주간에,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곧 이제 오잖아요. 부활 직전 주에. 고난 주간에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어떤 종말적인 내용에 대한 설교가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고난주간에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이. 그래서 미리 경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하고, 내용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본문을 요약하면 복음은 온 천하에 전파되어지고 세상은 항상 그랬듯이 어떤 상태냐면 혼란스럽죠. 막 전쟁이 진짜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더 뺏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복잡하고 심지어는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뭐 자연재해를 막을 수 없지만 막 일어나요. 이런 재림의 징조가 있지만 특별한 재림의 징조는 없어요. 그 24장, 25장에는.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물었을 때, 그럼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없어.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날과 그 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내용이 그 24장, 25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시에 천사장이 나팔 소리가 있다고 했고요. 사탄과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곧바로 성도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변화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종말론의 요점이에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되면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그냥 동시에,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아까 이제 순서가 뭐 재림하고 뭐 천년왕국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천년왕국이 딱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된다. 변화해서. 이거는 소묵시록인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동일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를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말씀을 드렸고,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가 배워서가 그런 게 아니라 무천년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백이 되어집니다. 물론 뭐 소위 그냥 총신대학교를 처음에 큰 근간이 되었던 뭐 박형룡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전천년설이었어요. 이제 그 뒤에 이제 무천년설로 좀 더 이제 기울어져 있지만, 어쨌든 서로가 이거 아니면 이단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경계해야 될 것만 한 가지 보면 세대주적 전천년설, 아까 공중재림 2번 있었고, 1번 있고 지상재림 1번 있는,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을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성도들의 부활과 죄인들의 심판이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복된 거에 우리 성도들을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이제 소망을 하게 되고 그걸 위해서 믿음을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2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크게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단이 이제 결박당해요. 쇠사슬로 결박을 당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무적행으로 들어갑니다. 이 무적행의 의미는 어떤 내용이냐면 밑이 없는, 그러니까 밑바닥이 없는, 우리는 딱 떨어지면, 딱 그 자리가 떨어지면 위에 한 10m 되니까 내가 한번 올라가 볼까? 수학에서 그런 게 있어요. 3m 올라가고 1m 뒤로 빠꾸고 내고 다시 3m 가고 1m 빠꾸고 내고. 이 고양이 그거 있거든요. 그 문제. 그러면 몇 번 하면 올라갈까? 이게 초등학교 문제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근데 이 무적행이라는 뜻이 밑이 없어요. 밑이 없는 그냥 깊은 구덩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여기에 쇠사슬이 묶여서 사단이 던져지는 거예요. 영어로는 읽어보니까 거기 보니까 어비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 가다가 뭐 어비스라든지 아비소스 이런 소스 먹으면 안 돼요. 무적행이 빠진 소스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빠진 소스 드시면 안 돼. 아비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뭐 아무튼 그거요. 그런 거 드시면 안 돼요. 먹지 마세요. 근데 여기에 가둬지는 거예요. 끝도 없는 그 구멍, 그러니까 밑이 없는 구덩이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이것이 지나면 반드시 잠깐 놓이겠다라고 3절에 나와져 있어요. 3절 끝부분을 보니까 그 후에는 반드시라고 써 있네요. 잠깐 놓여나는 때가, 사단이 놓여나는 때가 있습니다. 마귀에 대한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보니까 옛뱀이라고 했네요. 옛뱀은
뱀이 인류를 타락시키려고 와서 유혹하잖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류 타락의 장본인이 옛뱀입니다. 이 마귀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옛뱀은, 그리고 마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참소자예요. 참소자가 뭐죠?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쭉 보다가 저거 봐라 못하네,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 아주 나쁜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시키 이간질하는, 그 고자질을 하는 게 마귀의 이름의 내용이에요. 사탄이 나오는데요. 여기 사탄도 나오잖아요. 지금 2절에 뱀, 옛뱀, 마귀, 사탄. 이 사탄은 대적자의 대적자. 대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이 존재에 대해서 1절에 3절까지는 쇠사슬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그냥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아주 나쁜 일을 하는데요. 이 사탄이 뭐 했냐면 만국을 미혹한다고요. 미혹. 혼미케 한다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만국을 미혹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고 있지만 믿지 못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아까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역할은 사단이 합니다. 만국을 미혹하고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이 만국을 미혹하던 자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무저갱에 1000년 동안에 갇힌다는 뜻입니다. 이게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국을 미혹하던 이 사탄이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결박당하고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힌다는 뜻이 무엇일까? 지금 천년왕국 시기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 있어요. 우리가 아까 무천년설을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이 내용의 뜻을 알아야 될 거잖아요. 사단이 저기 무저갱에 들어갔는데 왜 내가 사단에 지금 공격받고 있죠? 막 사단이 유혹하는데 왜 그러죠? 이제 잠깐 해볼게요. 이 뜻은 조금만 집중하죠. 여기가 조금 이제 넘어갈 마지막 타이밍이거든요. 구약 시대를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구약에.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민족은 유일하게 유대 민족 한 민족뿐입니다. 그래서 만국은 이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암흑 통치 속에 그냥 가둬놨죠. 그러니까 믿지 않잖아요. 막 배도하고 다시 또 정신 차린 듯 하지만 그들은 또 우상 숭배하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영적인 그 암흑기 속에서 영적인 죽음이 온 세상에 그냥 가득하게,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싶었지만 막 참고 뭐 선지자들 보내고 또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암흑기의 상태의 구약 시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지난 20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시대부터 생각할 때 2000년 역사 속에 구약 시대처럼 타락과 배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적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마음에 새롭게 되어서 암흑 시대이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늘어나잖아요. 수천 명씩, 3000명씩, 5000명씩 막 늘어났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도 미전도 종족이 있고 언어가 번역이 안 돼서 아직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2000년대부터, 그러니까 신약시대 오면서부터 교회시대라고 말하는 지금 시대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피터도 교회를 언제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부르셔 나오셨잖아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또 좀 지루하고 재미없지만 몸을 막 비틀지만 듣고 계시잖아요.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말씀이 유대 민족에게 있었지만 암흑기였지만, 그러나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차이라는 거, 두 시대의 차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암흑기였고 암흑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국에 미혹하던 자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결박당하고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혀 있어서 미혹하지만 그러나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진짜 복음이 확장되는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예수님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0장 가볼까요? 누가복음 10장 성경책이 저만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갈게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70인을 파송합니다. 복음 전하고 올래? 한번 가봐. 만약에 그쪽 집에서 너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발 먼지 털고 나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내용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줘라. 뭐 이런 내용들인데 동네마다 막 갑니다. 이 70인들이. 그런데 10장 18절쯤 갈게요. 누가복음 10장 18절쯤 가서 20절까지 읽을게요. 있으신 분은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암흑기였다면 사단이 기세 등등했다면 맞고 더 이상 70인이 나갈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다. 번개같이 떨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사단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의 권능이 꺾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이 시대가 된 거예요. 신약 시대는 이런 시대예요. 복음을 전하면 사단이 힘을 잃어버린 시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저는 솔직히 오실 줄 몰랐어요. 한 분은 그 다음 주 안 올까 좀 걱정했어요. 네.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오셨어요. 박한솔 형제뿐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뭐 우리 교회 꼭 오느라가 아니라 다니다가 더 큰 교회 갈까 솔직히 걱정돼. 뭐 가겠지. 뭐 한번 왔지만 뭐 다른 교회 가겠지. 더 큰 교회 많고 뭐 좋은 청년들 뭐 많이 있는 교회로 가겠지. 솔직히 근데 자기 교회 갔대요. 나 그냥 이 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꼭 뭐 그건 아니고 죄송한데 복음이 전파될 때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천년의 재림 오실 때까지 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셔서 보좌에서 이미 천상에 믿었던 성도들이 이미 천상에서 같이 이 세상을 왕처럼 다스리면서 당신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암흑기로 놓지 않고 끄집어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시대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양시대의 사람이 다를까요? 구약시대의 사람과 신약시대의 사람이 다를까요? 똑같이 죄인들이고 우리도 똑같이 악해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때가 과학문명이 좀 덜 발달되고 이때가 과학문명이 덜 발달돼서 지금 복음이 더 확장되고 있을까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까 2차 세계대전은 왜 일어난 거 그러면요. 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잖아요. 문명이 발달했다? 전혀 아니라는 거죠. 물질 문명이 더 화려해졌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더 안 받아들이는 세대가 됐잖아요. 지금. 뭐 더 좋은 게 많은데 왜 이게 막 딱딱 의자에 오늘도 20분만 하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한 30분 하고 있거든요. 막 그런다고요. 이렇게. 틀릴 게 없는데 왜 일어나요?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암흑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예수님이 큰 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당신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역사의 다른 페이지를 봐요. 세상의 군왕들이 왕들이. 그러나 시편 2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 나라와 세상의 역사가 그냥 그들의 통치 속에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움직여 간다고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이에요. 70인을 보내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사탄에게 강력히 붙잡혀 있는 그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는 비참한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한 인류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물론 정해져 있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보다 더 강한 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아냥대요 바리새인들이. 뭐 귀신의 힘을 빌렸겠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 짓을 했겠지. 뭐 귀신 내쫓는 거. 같은 족속끼리 쫓아냅니까? 귀신들끼리 쫓아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다른 힘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그 뒤에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어찌됐든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여러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은 아까 마태복음 16장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아요. 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하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한 이 우리의 이 공동체 속에서 잘 훈련되어지고 말씀을 경청하고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부여받은 능력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 죽은 영혼들을 우리가 꺼림칙하게 생각하지 않고 전하면, 선포하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살려내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건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사단을 포박하고 묶어놓는 것은, 그 힘을 약하게 하는 것은, 만국을 미혹하게 못하게 한 일은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정점에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입니다.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4장 6절로 가서 이제 마무리하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을 부릅니다. 4장 4절에서 6절까지 가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성도와 순교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4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스리시는 왕의 권세를 부여받게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서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왕권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동참하게 하시는데 4절에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나와요. 다시 갈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대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같이 협력하여 뭐한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가치관에 동조하지 않은 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켰던 성도들의 무리,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 그 순교자의 무리들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 기간 동안에 참여함에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에, 이 시대에 죽어서 천국 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가 죽으면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다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고백대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 잠만 자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고 왕노릇 하는데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5절, 6절 이제 막 나와요. 첫째 부활은 어떤 참여자냐면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들이. 그런데 둘째 사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이 첫째 부활 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해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까 제가 왕노릇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첫째 부활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자손이 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부활해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건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값없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여서 구원 얻게 하려고 믿음의 구주라고 고백한, 예수를 믿음의 구주, 나의 구주라고, 나를 살리신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살아나고 새로운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믿으면, 여기서 믿으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상에 통치할 다스릴 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통치자로 첫째 부활을 여기서 경험하게 되면, 예수를 고백하면 첫째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 이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된 것을 말하는 거고, 이것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고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데, 영원히 살아나는 것은 천상까지 가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통치에 참여한다는 왕노릇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고 20장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도 쉬워요. 요한복음은 5장에다가 아주 좋은 걸 넣었는데 요한일서 5장에도 12절 13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여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영생의 생명을, 그래서 천상까지 가서 누릴 자로 이미 약속이 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면. 그러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6절 마지막 절에 둘째 사망이 돼요. 이 땅에서 죽었는데도 그런데 영원히 그냥 다시 사망, 둘째 사망에 그냥 떨어져 버리는 마귀왕, 그냥. 이게 엄청 안타까운 거죠. 한 번 죽는 것도 애통하고 곡하잖아요. 2번 죽는다고. 근데 영원히 죽는다고요. 우리는 사탄이 결박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왕 같은 제사장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어떤 거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목사만이 아니라 여기는 모든 한 영혼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주신 동일한 값 있게 산 자들이에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악한 자가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를 못 만지도록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들이 지켜요, 우리를.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복음에 우리의 삶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오실 거잖아요, 주님이. 이제 근데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번개처럼 올 수 있어요. 어떻게 온다고 했냐면 번개가 동에서 번쩍해서 서에서 펑 터지는 것처럼 오신다고 써 있거든, 성경은요. 바로 오실 수 있어요. 오늘 설교 끝나고 점심 먹기 전에 오실 수 있고요. 밥은 먹고 가야죠. 좀 배고픈데 밥은 먹고 가죠. 오케이. 밥 먹고 올 수 있죠. 몰라요, 그것도. 집에 가서 잠깐 누웠을 때 올 수도 있고요. 누구 옆에서 하나 데려가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실 수 있다고요, 금방.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준비하고 있어야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빨리 주변에 죽어가는 가족들 있잖아요. 그 자들을, 그러니까 불쌍히 생각해야죠. 영원히 결정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게 살아야 돼요. 재림의 이게 신앙입니다. 설이 있는 것을 막 맞네 틀리네 말하는 건 너무 그건 지금 초등적인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가지고 지금 성경에서 다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몰라요. 다만 정확한 것은 오신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지금 바로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최우승자는 누구냐? 그 사이에서 누가 왕노릇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부여하신 천상에 있는 미리 간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왕노릇하는 최우승자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신부님을 잊지 않고 소망 가지고 용기 가지고, 어떤 상황에 흔들림이 있지만, 저도 한 주 동안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고백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과 결단하길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내 마음속에 종말의 때에 내가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시간 이 찬양 통해서 고백하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1절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족속
그러나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분명하게 번개가 동에서 서해 번개처럼 치듯이 경각간에 오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신앙의 어떤 이 때에 내가 다른 데 마음이 뺏겨 있어 이 종말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할 자로 최후 승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자가 지금 이 땅에 눈을 돌리고 아직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이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영혼 속에 구원 얻을 자가 믿지 못하는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을 벌려 고백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구령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게 하는 그 영혼의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고 복음을 권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이 시간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